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통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캔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목사이자 소설가인 맥스 루케이도가 쓴 어른을 위한 소설책입니다. 성탄절 글래드스톤이라는 마을에 일어나는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글래드스톤 마을에 양초를 만드는 부부가 살았습니다. 이 부부를 양초장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부르고 있었지요. 어느 성탄절에 천사가 양초장이 집에 나타나더니 양초 하나를 만지고 사라졌습니다. 양초장이는 천사가 만진 양초를 귀하게 여기며 품에 품고 다녔습니다. 애지중지하던 양초였는데 그 외에서 가난한 사람을 보자 양초장이는 불쌍한 마음이 들어 그 양초를 가난한 사람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양초에 불을 켜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래도 천사가 만진 양초이기에 특별하게 생각했고 또 양초에 불을 켜고 기도하면 응답이 더 빨리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양초에 불을 켜고 기도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친척이 농장을 자신에게 기증해 주는 바람에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소문이 마을에 퍼지자 사람들은 다음번 성탄절에는 자신도 그 양초를 갖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자주 나타나는 게 아니라 25년에 한 번 찾아와 양초를 만지고 사라졌습니다. 그 마을에는 새롭게 부임한 젊은 목사가 있었습니다. 젊은 목사는 마을 사람들이 믿는 양초의 기적을 허황된 미신으로 치부했습니다. 전통 있는 신앙 가문에서 자라 명문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한 젊은 목사는 기적을 믿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기적을 믿지 않는 목사와 기적을 믿는 성도들 간의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25년 뒤 성탄절 이브가 되었습니다. 어김없이 천사가 나타나 양초 하나를 만지고 사라졌습니다. 양초장이는 천사가 만진 초를 잘 기억해뒀다가 정말 필요한 이웃에게 나눠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양초장이가 책상을 짚고 일어서다가 양초가 놓여있는 책상을 엎고 말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수많은 양초 중에서 천사가 어떤 초를 만졌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와 초를 얻기 위해 양초장이에게 부탁했습니다. 양초장이는 할 수 없이 오는 사람마다 양초를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교인들 대다수가 양초를 받아갔습니다. 그 중에서 천사가 만진 양초를 건네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교회에서 교인들이 간증하기 시작하는데 신기하게도 양초를 받아간 모든 사람이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간증했습니다. 이 책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문제점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믿기는 믿는데 기적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적을 믿기는 믿지만 잘못된 기적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인 중에는 너무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바람에 초자연적인 기적 현상을 아예 배제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책에서는 목사가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적을 외면하고 지식으로만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이런 분은 체험신앙에 가져다주는 신앙생활의 풍성한 은혜를 놓치게 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잘못된 기적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양초 자체에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기적을 불러오는 것이지 특별하고 신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나 사물이 기적을 불러오는 게 아니었지요. 책에서 교인들은 양초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모든 교인들이 양초가 아니어도 천사가 만지지 않은 양초를 통해서도 기적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기적은 양초의 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까?
기적은 사람이 만들어낸 허구이고 소설이라고 생각해서 믿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믿을 수 없다, 거짓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은 과학보다 큽니다. 과학보다 크신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어찌 작은 과학을 도구 삼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기에 지금도 우리 삶에 기적을 행하실 수 있고 믿음이 있으면 우리도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적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맹신하여 신비주의적으로 빠지는 것도 문제이지만 기적을 허황된 미신으로 여겨 아예 터부시하는 것도 더 큰 문제입니다. 기적은 지금도 우리 믿음을 통해 우리 삶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적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 법칙을 초월하거나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이 있지요.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되거나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되는 이런 것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또 다른 기적은 주관적인 기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교회 나올 사람이 아닌데 교회 나온 것, 어떤 아내에게는 이건 기적입니다. 원수처럼 지내던 두 사람이 화해한 것, 이것도 어떤 분에게는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셨다면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없기에 우리 삶에는 수많은 주관적인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이든 주관적인 기적이든 지금 현재에도 믿음의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기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에서 기적을 빼면 기독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큰 기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 두 기적이 기독교에서 가장 큰 기적입니다. 이 두 기적을 믿을 수만 있다면 다른 모든 기적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과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교회는 다녀도 믿음이 없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성육신과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자 우리 믿음의 뼈대입니다. 그리고 두 기적을 믿지 못하면 믿음 자체가 없을 수도 있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기적의 날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이것이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어도 이것은 믿어야 하는 진실이고 사실입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야 했는가? 예수님의 성육신 탄생이 갖는 신학적 의미는 무엇인가? 이 부분이 성탄절에 다뤄야 할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왜 인간이 되셔야 했습니까? 구약시대의 제사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흠없는 제물로 제사드리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제사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매번 제물을 바쳐야 했기에 구약의 제사는 번거롭기도 했고 완벽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의 제사로 온 인류의 죄를 완벽하게 용서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흠없는 제물이 필요했는데 사람 중에는 흠없는 제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의 몸을 거치지 않은 처녀의 몸에 예수님을 잉태케 하셔서 흠없는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흠없는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인 온 인류를 완벽하게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번거로운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누구든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나셔야 하는 신학적인 이유, 바로 온전하고 흠없는 제물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제물 되려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성탄절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한 날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온 인류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날입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바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만큼 기쁘고 즐거우십니까? 성탄절은 그 어떤 절기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오늘 본문은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한 내용입니다.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동방 곧 동쪽은 페르시아나 바벨론 지역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과 이라크 부근이지요. 우리는 동방에서 온 박사가 3명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정확한 인원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학자들이 말하기를 성경 시대에는 먼 거리를 여행할 때에는 안전을 위해 많은 무리가 함께 이동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 박사도 그 숫자가 많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첫 번째 했던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것이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주제입니다. 누가 왕이냐? 헤롯이냐? 아니면 예수님이냐? 이 질문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헤롯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는 헤롯을 보고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헤롯의 머리에 왕관이 쓰여져 있고 홍포를 입고 있다 할지라도 동방박사들은 헤롯에게 예물을 드려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헤롯은 자신들이 찾는 진짜 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배해야 할 왕, 우리가 섬겨야 할 왕, 우리가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할 왕은 오직 예수님 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는 예루살렘 성에서 헤롯 왕을 만났지만 경배하지 않았지요. 동방박사들에게 왕은 눈앞에 보이는 헤롯이 아니라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왕이 되려는 존재가 많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되려는 존재가 많다는 말씀이지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돈을 인생의 왕으로 삼습니다. 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면 그게 왕이고 우리 마음을 두렵게 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게 그 사람의 왕입니다. 돈이 없어서 두렵다면 그 사람에게는 돈이 왕입니다. 인맥이 없어서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된다면 그 사람에게는 든든한 백이 되어주는 사람이 왕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존재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쫓아 사는 사람은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돈이 그 사람의 왕이 되어 지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왕이 되려는 존재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짜 왕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동방박사가 헤롯에게 경배하지 않은 이유는 헤롯은 별이 가리키는 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짜 왕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누가 진짜 왕인지, 우리는 누구를 왕으로 섬겨야 하는지 분명히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이지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6절 말씀은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헤롯이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 미가서를 찾아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사건은 미가서에서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미가서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이심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이 우리가 경배해야 할 진짜 왕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헤롯처럼 힘있는 존재, 왕이 되려는 존재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만이 우리가 섬겨야 할 진짜 왕이고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할 삶의 주인 되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삶의 왕이라는 것은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왕을 바꾸지 않아야 합니다. 유불리에 따라서 섬겨야 하는 왕을 바꾸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갈 때에 우리 삶에 손해가 있고 피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왕이신 예수님을 다른 존재로 바꾸고 있다면 우리는 상황에 따라 왕이신 예수님을 바꾸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손해보고 피해보는 모든 상황을 결국에는 바꾸실 분이십니다. 그러니 한 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왕을 바꾸지 않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한 번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삶의 주인을 바꾸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진짜 왕은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 동방박사가 유대인의 왕을 찾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는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바로 경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4절에서는 헤롯도 예수님이 태어난 곳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헤롯은 박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도 알려주십시오. 그럼 제가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동방박사와 헤롯이 모두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찾는 목적은 서로 달랐습니다. 동방박사는 경배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았지만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찾았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 이유는 예수님을 죽여야 왕인 자기의 자리를 공고히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찾는 사람 중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찾고 또 한 부류는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찾습니다. 헤롯은 자기의 필요,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필요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필요를 채우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분이시라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는 어떤 조건이 붙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응답이 안 돼도, 문제 해결이 안 돼도,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먼저이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할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른 필요를 채워주지 않아도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는 필요를 채우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당연히 의무감으로 드려야 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러시아의 소설가 안톤 체호프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의 사랑이 지극할 때 아내의 소망은 작아진다. 사랑이 충족되는 사람은 다른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꾸 요구사항이 많아지고 잔소리도 많아지는 이유는 사랑받지 못해 속이 허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영적인 부분에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채워달라고 보채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실패는 영적 허기로 이어지고 영적 허기를 느끼는 사람들은 다른 필요를 채워서라도 자기의 허기를 달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성공한 사람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사랑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필요를 채워달라고 보채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극함을 느끼는 성도는 소망이 작아지는 법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지요. 사마리아 여인은 아무도 다니지 않는 뜨거운 정오 12시에 물을 기르러 우물에 나왔습니다. 정오 12시에 물을 길러 나왔다는 것은 여인에게는 견딜 수 없는 삶의 갈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여인에게는 6명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삶의 갈증이 있을 때마다 남편을 바꾸었습니다. 그렇지만 갈증은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 대화하셨습니다. 대화의 주제를 보면 처음에는 우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남편 이야기로 넘어가셨고, 그 다음 마지막 말씀 대화의 주제는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삶의 갈증이 심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예배에 관해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삶의 갈증을 해소하려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인은 삶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환경을 바꾸었고 남편을 바꾸었습니다. 더 좋은 것을 삶에 채우면 마음의 허기가 달래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수록 삶의 갈증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갈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여인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삶의 갈증이 해결이 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물이 우리 마음과 영혼을 채울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음의 허전함은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마음의 허기와 영적 허기는 하나님이 마음에 임재하셔야, 우리 마음의 왕으로 오셔야 채워집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세상에 대한 집착과 욕심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그래서 필요를 채우기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에 삶의 많은 것이 채워지지 않아도 우리는 부유합니다.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을 찾을 때 그 목적이 필요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동방박사는 예수님을 만나 경배하며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박사들은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습니다. 동방박사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방박사는 처음에 별의 인도함을 받고 유대 땅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서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계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꿈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동방박사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따라왔습니다. 동방박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별과 성경과 꿈을 통해서 다양한 통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방박사에게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방박사에게는 주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통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라는 말은 핑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보물찾기 하듯 꼭꼭 숨겨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누구나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방법으로 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핑계입니다. 헤롯은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태어난 사실을 이미 알았고 장소까지도 이미 알았습니다. 4절에 보면 헤롯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동방박사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어디 계시고 베들레헴에 태어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헤롯은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를 다 살해했습니다. 헤롯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이런 죄를 지었겠습니까? 헤롯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불순종했습니다. 이런 헤롯이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은 그가 만드신 만물을 보고서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몰라서 믿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전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런 말은 핑계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쉽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동방박사가 별과 성경과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자연 만물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 때로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며 사람의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사람 각자에게 있는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는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 성도에게 가장 익숙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내가 뜻에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핑계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별이지만 별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동방박사뿐이었습니다. 누구나 별을 본다고 해서 모두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경배한 것은 아니었지요. 설교도 많은 사람이 듣습니다. 설교를 다 같이 듣지만 모두가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설교를 듣지만 설교를 통해 예수님의 나의 왕이심을 알고 삶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모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성경도 누구나 읽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읽지만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하고 변화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통로로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설교를 통해 사람의 간증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하고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삶의 주인을, 삶의 왕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의 삶은 실패함이 없고 세월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길만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